정재원의 산명입니다. 음양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음양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개념이기는 한데 명리학에서는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음양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시고 개념이 명확하게 박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이쪽부터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음양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일단 음양을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잠깐 다른 파일을 하나 띄울게요. 자, 음양이 어떻게 생겨났나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이제 언덕이 하나 있어요. 이제 언덕을 한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언덕 부자라는 글자인데 이 언덕 부자가 부수의 형태를 띠게 되면 이렇게 씁니다. 많이들 보셨죠? 이제 이게 언덕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해가 떴어요. 해가 뜨면 이제 햇볕이 이렇게 비치겠죠. 햇볕이 비치고 나면 바로 생기는 현상이 이 언덕의 반대편에는 이렇게 그림자가 질 겁니다. 이렇게 그림자가 졌을 때 밝은 쪽을 한자로 이 볕 양자를 써서 양이라고 부릅니다. 양지할 때요. 이제 그늘진 쪽은 그늘 음자를 써서 음지할 때 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음양이라는 것은 여기서 출발을 해요.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두운 것. 그래서 밝음과 어두움. 굉장히 심플한 개념이죠. 이게 음양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 PPT 파일로 돌아가 보면 네, 이제 음양은 어쨌든 언덕에 해가 떠서 한쪽은 양지가 되고 한쪽은 음지가 되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생활 속에서 음양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만약에 양을 밝음이라고 얘기를 하면 밝을 명자 이렇게 쓰죠. 음은 어두움이 음이 될 거고, 사람으로 치면 뭐 남자가 양이라면 여자가 음이 되겠죠. 시간적인 개념에서는 낮을 양이라고 보면 음은 밤이 될 거고요. 계절적으로 보면 봄이나 여름을 양으로 본다면 음은 가을과 겨울이 되겠죠. 삼라만상을 다 음양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선을 양으로 본다면 음은 곡선이 될 겁니다. 위에 있는 것을 양으로 본다면 아래를 음으로 볼 수 있어요. 왼쪽, 좌를 양으로 본다면 오른쪽이 음이 됩니다. 숫자를 얘기할 때는 시작하는 수, 홀수를 양으로 보고 짝수는 음으로 봅니다. 이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삼라만상을 다 음양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요. 음양은 별게 아니고 이런 식의 개념들이 음양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음양을 했으니까 첫 번째 시간에 동양 철학의 가장
이 시작점이 되는 것은 주역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주역을 한번 잠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주역의 이제 역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제 이 글자가 어떻게 생겨났나를 보면 날일자하고 달월자가 합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날일은 양의 개념이고 예, 달월은 예, 음의 개념이다. 그래서 음과 양을 합해 놓은 것이 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쪽 양을 만약에 해, 낮 이렇게 본다면 다 월이 있는 거는 달, 뭐 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변화를 뜻해요. 변화. 그래서 이제 우리 역자가 이게 쉬울 이자로도 읽히고 바뀔 역자거든요. 바뀔 역. 그래서 이 이제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변화, 삼라만상의 변화하는 원리에 대한 학문이 역학이에요. 이제 역을 잠깐 이해를 하셨고 이제 우리 음양 얘기를 다시 돌아갈게요. 이제 음양이 어떻게 분화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서양에서는 뭐 과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종교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동양에서는 이제 세상의 기원을 어떻게 보냐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궁극의 무의 상태를 무극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무극이었는데 그 다음에 뭔가가 생겨나죠. 그것을 태극이라고 그래요. 이 태극은 사실은 음양으로 분화를 하는데 분화하기 이전이면서 음양이 합쳐진 하나를 태극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서양 과학에서 우주 기원론 그런 걸로 빗대어 얘기하자면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무극이고 뭔가가 우주가 탄생하기 위해서 이 질량이 무한대인 점이 하나 생긴 그 점을 태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태극은 두 가지로 분화를 해요. 양과 이제 드디어 이제 양과 음으로 분화를 하죠. 여기에 있는 것들은 효라고 하는데 이 효는 이 기호예요. 양은 하나의 이제 홀수인 줄 하나로 표시를 하고 음은 요것을 두 개인 것을 음으로 표시를 해요. 이제 양과 음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요것이 한 번 더 분할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태양, 소음, 소양, 태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었던 것이 또 분할을 하면 8개로 나뉘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양과 이렇게 나뉜 것을 양의라고 말을 하고요. 네 가지로 분화된 것, 이것을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질을 네 가지로 나눠서 치료하는 방법, 사상의학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 8개로 분화된 것을 팔괘라고 해요. 근데 이 팔괘를 잘 보면 어디서 많이 보던 모양들이 섞여 있어요. 네, 매일같이 접하는 우리 태극기입니다. 태극기가 우리 동양 사상, 동양 철학의 핵심을 다 모아넣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태극기예요. 이쪽을 양이라고 보고 이쪽을 음이라고 보면 자, 세 개가 있죠. 이쪽은 괴가 세 개가 있는 걸 회가 이제 건, 이쪽이 곤, 감, 리 이렇게 8괴에서 4개를 태극기에다가 모아놨죠. 이제 건은 하늘이란 뜻이고요. 하늘을 상징하고 고는 땅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감은 물을 상징하고 리는 불을 상징합니다.
태극기는 사실 이런 철학적인 의미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제 이 다음에 실제 음양은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호흡을 하는데 우리가 호하고 내쉬는 것, 그리고 흡하고 들이쉬는 것, 내쉴 때 폐가 수축하는 것, 들이쉴 때 폐가 확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음양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가슴속에 띄고 있는 이 심장도 팽창과 수축을 계속 반복하죠. 이 팽창하고 수축하는 것, 이것도 음양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들었다, 나는 것, 그런 것들도 음양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디지털 시대에 이제 디지털의 디지트라고 하는 것이 0과 1을 나타내거든요. 0을 1은 양,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세상 삼라만상은 다 양으로 되어 있다,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음양은 중요한 특성 세 가지가 있어요. 그 특성 세 가지가 뭔지를 보면 첫 번째는 공존성이에요. 이 공존한다는 말은, 음양은 다른 말로 나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공존합니다. 100% 100% 양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 공존성입니다. 두 번째, 상대성이라는 건데, 이 음양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한쪽이 음이면 한쪽이 양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음이었던 것도 언제나 계속 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남자를 남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남자라는 말 속에 남자와 다른 여자라는 말을 전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라고 일컫는 거죠. 만약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남자로만 되어 있다면 여자라는 말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음과 양은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세 번째 이제 변화성인데, 이 양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양을 뭐 낮으로 보면 음은 밤이잖아요. 계속 낮이냐 계속 밤이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낮이 있었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어두워지고 밤이 됐다가 밤이 또 시간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낮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음양은 고정불변이 아니고 계속 변화한다. 이것이 음양의 특성이에요. 음양은 공존하고 상대적이고 변화한다. 이것이 음양이 가진 가장 큰 세 가지의 특징입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음양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 생활에 녹아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배를 할 때, 절을 할 때 남자가 왼손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제 좌가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들은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는데 이제 우가 음이기 때문에 절을 할 때 남자는 왼손을 위에 올리고 여자는 오른손을 올려서 절을 하게 되죠. 이제 결혼식 사진인데, 이제 결혼할 때 서는 위치도 정해져 있어요. 양은 좌, 음은 우,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수저인데, 수저는 하나는 숟가락은 하나, 젓가락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에요. 그래서 양은 왼쪽,
음은 오른쪽. 그래서 왼쪽에 숟가락을 놓고 오른쪽에 수저를 두게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절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것은 양, 죽은 것은 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세배를 할 때는 1배를 하고, 돌아가신 분한테 절할 때는 2배를 하죠. 이것 이외에 3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3배는 사람이 아닌 신의 존재한테는 3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임금을 신보다 더 격상시키기 위해서 임금님한테는 4배를 했었고요. 어쨌든 음양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관습처럼 오랜 시절 자리 잡아왔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음양의 정의를 마지막으로 한번 내려봐야 될 텐데, 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양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해서 음이라는 것은 기운인데 쪼그라드는 기운이에요. 응축하고 수렴하는 기운,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은 그 반대겠죠. 양이라는 것은 발산하고 팽창하는 모든 기운을 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은 이거예요. 음은 응축하고 수렴하는 것, 양이라는 것은 팽창하고 발산하는 것. 이것이 음양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음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오행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